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를 전부로 사랑하고자 하는 일계명을 구현하기를 갈망하는 저희들의 이 원의를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그 일계명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은총으로 저희들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느님 아버지, 간곡히 초관드리옵건대 이 대한민국을 이제 모든 인간의 그 역겨운 통치와 인간의 뜻이 변질시켜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 영혼이 우상이 되어 영혼을 마치 동물농장의 그 동물들처럼 좌지우지하는 이 역겨운 시스템을 저희들은 거부합니다. 아버지는 영혼을 자유인으로 만드셨고 그래서 각각의 개별적인 영혼마다 고유성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하오니 저희들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아버지시며 창조주시고 전부이시며 생명이신 아버지께서 이제 대한민국의 올바른 리더를 아버지께서 직접 세워주시어 그를 통해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께서 통치하시고 군림하시고 지배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간곡한 갈망을 뜨거운 열정으로 그리고 한결같음을 담아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모두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신적인 아름다운 질서의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2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겠다. 너희의 영적 삶에서 너희의 믿음이란 너희의 육체적 건강이 건강한 혈액에 달려있는 것과 같다. 인체는 건강한 혈액 없이는 살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영혼은 건강한 믿음 없이는 영원한 삶을 얻지 못한다. 질병이 육체를 공격할 때 그것은 혈액의 건강 상태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믿음이 공격당할 때 그것은 영혼의 영적 상태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건강한 혈액이 건강한 육체를 반영하듯 건강한 믿음은 영원한 삶을 얻게 될 의로운 영혼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믿음은 천국으로 가는 생명선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후미에 믿음은 천국으로 가는 생명선이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지는 믿음이 천국으로 가는 생명선일 만큼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 믿음을 뭐에 비유하셨냐면 너희들의 육에 비유하자면 혈액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려면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서 매일같이 깨끗한 피로 우리 몸을 돌지 않으면 시름시름 앓다가 병을 얻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건강한 혈액, 깨끗한 혈액은 인체의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듯이 너의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건 믿음이다. 그건 네가 구원되는 천국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생명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자, 그럼 믿음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인데, 그럼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하나하나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결론부터 말하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처해 있는 환경마다 다르고 그 사람이 믿고 따르는 사고방식마다 다 다른 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분의 제자인 12제자들의 믿음이 있었고요. 또 아프리카 토속 신앙의 그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 있다면 불교 신자들의 믿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이비 종교의 믿음도 있고요.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다 다른 겁니다. 고로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자기가 믿고 따르는 것에 근거하여 뭘 믿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고방식, 즉 정신세계,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 달라지는 게 믿음이라는 나라의 진실입니다. 근데 사람은 믿음 그러면 되게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추상적이죠. 게다가 믿음 그러면 바리사야 율법학자의 믿음은 훌륭하고 그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은 허접하고 어디서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이단자의 믿음 같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음을 그렇게 정의할 때 그 정의가 올바랐냐라는 것이죠. 절대 올바르지가 않았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바리사의 믿음은 올바르고 열두 제자의 믿음은 틀렸다라고 정의한 그들의 정의의 기준이 다 자신들의 병든 기호와 정서와 감성 가운데 옳고 그름을 따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올바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바리사 율법학자의 믿음은 저주받을 마귀의 직행열차를 타고 지옥의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믿음이었고요. 열두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된 천상의 나라에 가서 도성의 담장에 주춧돌이 될 만큼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꾸로 인식을 했죠. 그럼 도대체 세상의 사람들이 심지어 신앙인도 믿음에 대해서 똑바로 된 올바르 된 관점이 있냐? 없다는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먼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과연 내가 믿음이라고 저거 참 훌륭한 믿음이다. 저거 진짜 믿음 좋네. 저 자매님 믿음 훌륭해. 저 형제님 믿음 훌륭해. 이렇게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말할 때 나는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여 그 사람의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양질의 믿음이라는 게 있고 잘못된 걸 믿어서 사실은 마귀와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마귀랑 하나 되는 믿음도 있는 법인데 사람은 그러면 내가 지금 믿는 게 마귀랑 하나 되는 믿음인지 아니면 하느님과 하나 되는 양질의 믿음인지 이걸 분간할 수 있는 분별의 기준을 갖고 있냐? 갖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희박하다는 거죠. 왜? 진리를 알아야만 내가 지금 가는 믿음의 길이 똑바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고로 진리 모른다. 성경 모른다. 이 메시지의 내용 모른다. 그러면 자신이 야 저거 훌륭한 믿음이야. 야 저 자매님 믿음 훌륭하더라. 저 형제님 믿음 진짜 훌륭해. 그렇게 말하는 게 다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양질의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영원성에 이르는 것. 즉,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이 진리에 근거하여 영원성에 이르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양질의 믿음이고 올바른 믿음입니다. 근데 인간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 몰라도 되는 것은 애착과 집착해서 굳이 알려고 하고 믿어야 할 것은 안 믿고 믿지 않고 오히려 저주해야 될 건 열렬히 하나 되어 믿고 이게 인간의 현 주소죠. 그렇죠? 이 정도로 뒤바뀌어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재 인류의 주소다. 현 주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전반부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잘못된 믿음은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자신들을 위한 제도와 전통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열심히 믿으면 천상에 간다라고 믿는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과거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이 망했고 그리고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망한 겁니다. 그렇죠? 자, 사실로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린 후대에 살아가는 후손들이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훌륭한 믿음이야, 올바른 믿음이야, 야, 천상의 높은 곳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똑바로 된 믿음인가? 자,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는 과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리사 율법학자들의 제도와 전통을 열심히 믿으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집안이야. 야, 저 집안은 훌륭해. 저 자매님은 훌륭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들이 다 멸망해서 떼거지로 죽었다는 진실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날의 이 시대,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그 시대의 바리사 율법학자의 교회 때보다 과연 나은 게 있는가? 믿음의 질과 양과 올바르게 분별하는 기타 등등의 모든 면에서 나은 게 전혀 없고, 오히려 그때보다 더 분별 못하고, 그때보다 더 소경이고, 그때보다 더 악독하고, 그때보다 더 사악하고, 그때보다 더 역겹다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바리사와 율법학자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훌륭한 믿음으로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게 훌륭한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지만 그들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의 세력이었고, 지옥의 특급 열차를 탄 것과도 같은 세력인데, 그 지옥의 특급 열차를 탄 마귀 세력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도 열렬히 하나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훌륭한 믿음이라고 착각 속에 일평생 살았다는 거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면서. 그러면 제가 서두에 지금 몇 가지의 객관화를 하기 위해 나열을 한 이 모든 내용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 믿음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이 있고 양질의 믿음이 있고, 어떤 것은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마귀와 하나 되는 믿음이 있고, 이렇게 다 다른 건데, 사람들은 마귀와 하나 되는 믿음을 올바른 믿음이야, 훌륭한 믿음이야, 천국 가겠어, 야, 저분은 거룩하신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히려 구약이나 신약을 통틀어서 진짜 훌륭한 양질의 믿음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예언자나 엘리야 예언자나 엘리사 예언자나 그 밖에도 기타 등등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뽑힌 수많은 예언자들은 그 당시에 다 어떤 취급당했냐? 올바른 믿음이라고 아무도 보아주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심각한 박해를 받았던 예언자였는지.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뭐 특별히 죄진 거 있나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뜻을 아닌 걸 아니라고 가서 전한 게 다예요. 그 자기의 본분을 한 겁니다. 근데 도대체 그 시대 백성들은 뭐에 근거해서 예레미야를 가짜라고 했을까? 저 사람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하려고 왔네. 야, 저거 죽여버리자. 저거 도대체가 저 이단 사입이 이상한 게 와가지고 백성을 혼돈으로 몰아넣고 이상한 것을 아주 충동질을 하네. 이렇게 몰아넣었잖아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 그 믿음은, 그 대단했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냐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진리도 모르고 신적 질서도 모르고, 그쵸?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도 모르면서 온통 올바른 것은 다 거기에만 있는데, 모든 기준은 다 거기에만 있는데, 기준도 없이 야 저건 잘못됐어, 2단이야 3단이야 틀렸어,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코미디와도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준 없이 자기의 병든 기호와 정서를 가지고 야 저건 올바른 믿음이야 훌륭할세, 야 저건 이단 사입이다, 저거 믿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이거는 얼마나 웃긴 것을, 코미디보다 더 웃긴 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초등학생도 똑바로 되고 똑똑한 사람은 뭐에 근거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참 인간은 너무나도 이상한 것이 뭐냐면 무엇에 근거하지도 않았는데 참 평가를 잘하고 단죄를 잘해요. 그 근거한 거는 다 썩은 역겨운 자기의 정서고 자기의 기호고 자기 선, 자기 주장, 자기 의지잖아요. 그럼 그거 맞다라고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그 인간의 뜻이 맞고 옳다라고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그쵸? 근데 다 100명이면 100명 자기 뜻, 자기 기준, 자기 의지, 자기 선으로 뭐가 옳다 그르다 말해요. 이게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이라는 것이죠. 믿음도 그렇게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와 하나 되는 믿음을 올바른 믿음으로 착각해서 죽어가는 게 얼마나 쉬운 시대인가, 현 시대가. 그쵸? 너무나도 쉬운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도대체 그럼 양질의 믿음이라는 건 뭔가? 무엇에 근거해서 저 믿음이 올바르다, 잘못됐다라고 분별해야 되는 것인가? 혹은 당연히 진리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당연히 어떤 사람이 믿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만 근거해서 그것만을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 말하고 믿어. 그럼 이것만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매일 접하시는 이런 아버지가 주시는 메시지와 성경에 나오는 진리, 신적 질서, 그것에 근거해서 저거는 성경에 근거해 보니까 이렇게 잘못됐네요. 이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보니 성경의 이 진실과 이렇게 다릅니다. 이것만이 올바른 분별이고 올바른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을 믿는 건 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첫 줄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자녀들아, 너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시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지옥 갈 수도 있고 천당에 갈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믿음이냐? 마귀와 하나 되는 믿음이냐? 신적 질서, 진리, 예수님의 모범 정신 가르침과 하나 되는 믿음이냐에 따라 천상의 높은 곳에 갈 수도 있고 지옥의 저 끝자락 가장 밑바닥, 가장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곳에 갈 수도 있는 기준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뭘 믿는가, 무엇에 근거하여 믿는가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의 영적 삶에서 너희의 믿음이란 너희 육체적 건강이 건강한 혈액에 달려있는 것과 같다. 그렇죠.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아픈 곳이 없으려면 혈액이 건강해야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돌아서 매일 새로운 피로 공급이 돼야지만 건강한 육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그것에 빗대어서 믿음을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반부에 믿음이다라면 혈액과 같은 건데 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건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하고 그 말인즉슨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하고 또 그 말인즉슨 아버지께서 매일 주시는 이런 메시지와 같은 아버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올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요약 정리가 가능하죠. 인체는 건강한 혈액 없이는 살지 못한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계속 당연한 비유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은 건강한 믿음 없이는 영원한 삶을 얻지 못한다. 왜? 잘못된 거 믿었다간 지옥 가고 패망하니까. 잘못된 거, 마귀랑 하나 되는 건데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일평생 믿었어. 근데 딱 죽었는데 천상에 날아가서 저는 몰랐는데요. 전 이게 잘못된 건지를 몰랐어요. 이런 변명이 통할까요? 안타깝지만 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벌을 받는 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네가 마지막에 죽고 나서 하나님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변명 통하지 않는다라고 성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통하지 않냐? 특히 이 마지막 시대는 IT 기술이 놀랍도록 발전한 시대죠. 여러분이 마음 먹고 찾아보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저희처럼 특별히 이런 강의까지 들었다.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왜? 야, 너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 이런 강의 무슨 사명이 전하는 이 강의 들었지. 그 강의에서 너에게 말했잖아. 어떤 게 잘못된 거라고. 이건 가짜라고. 근데 네가 그 말을 안 들은 거잖아. 이렇게 증거를 내미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이죠. 고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진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차라리 나를 몰랐던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차라리 들은 바가 없어. 예수님을 몰랐어. 그러면은 지옥은 안 갈 텐데 너는 이런 강의도 들었고 많이 배웠고 접했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네가 잘못된 것을 선택했어. 그럼 너는 빼도 박도 못할 저는 몰랐습니다라는 변명은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죠. 그렇죠? 질병이 육체를 공격할 때 그것은 혈액의 건강 상태로 나타난다. 그렇죠. 우리의 몸에 병마귀가 와가지고 어떤 병원균이 나의 육체를 공격해. 그러면 그게 혈액의 건강 상태로 혈액이 건강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병이 얻을 수도 있고 병을 방어해서 막아낼 수도 있고 이런 기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혼의 믿음이 공격당할 때 그것은 영혼의 영적 상태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자, 영혼의 믿음이 공격당할 때는 언제일까요?
자, 우리의 믿음이 공격당할 때는 언제입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 없는 거.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과 다른 것을 자꾸 가르쳐서 그것을 듣는 게 우리의 믿음을 공격받는 순간들입니다. 그렇죠. 이교도의 교회에서 이걸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영혼이 여태 공격을 당한 거죠. 성경에 없는 것 가르치죠. 그렇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모범과 가르침과 다른 것을 매일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순간들이 다 뭐였던 순간이냐? 내 영혼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마치 병원균이 내 육체를 뚫고 들어와서 나에게 병에 걸리게끔 계속 바이러스균이 공격하는 것과 똑같이 내 영혼을 수많은 시간 동안 공격해왔던 시간들입니다. 바로 그 순간들이. 이렇게 리얼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너의 믿음이 공격당할 때 그것은 영혼의 영적 상태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자, 영적 상태에서 우리가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 나타난대요. 어떻게 나타난다는 걸까요, 도대체? 그런 공격을 당하고 났는데 그 공격에 강력한 어떤 방패막이 없었어. 내 육체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에 금방 걸리듯이 강력한 방패막이가 없었어요. 그 방패막이가 뭘까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맨날 진리를 들으시면 그 진리가 방패막이가 되겠죠. 가만 있어봐.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진리랑 다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차단해서 가려버리는 거죠. 가만 있어봐. 저 하나님의 일꾼이 말하는 건 성경하고 다르잖아. 저 하나님의 일꾼이 재단에서 말하는 거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 다른 거 말하는데? 이게 방어막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만약에 무방비 상태다. 진리를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신적 질서가 뭔지 진리가 뭔지 계명이 뭔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럼 무방비 상태죠. 그렇죠? 근데 병원균이 맨날 나를 공격한다. 맨날 성경에 없는 거, 예수님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과 다른 거 계속 듣는다. 그러면 그때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냐? 그거 듣고 어머 저게 옳은가 봐. 그래서 마귀와 열렬히 하나 되는 거죠. 마귀를 믿는 걸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해서. 그렇죠. 탕야와 하나 되어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지속적이게 되면.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영적 상태가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공격을 받게 되면 그럼 나타나게 되면 알까요, 자신이? 아, 나 지금 병 걸렸구나. 이걸 아나요? 모른다는 게 문제죠. 차라리 육이 아프면 육은 신체적 반응을 일으키죠. 아, 어디가 배가 아파, 등이 아파, 다리가 저려, 머리가 아픈데? 이렇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병들고 아픈 걸 알아서 조치를 취하잖아요. 육은. 차라리 육이 아픈 거는 조치를 취하는 게 가능한데 문제는 이런 영혼이 공격을 당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세뇌당해서 나의 영적 상태가 이제 완전히 병에 걸렸어. 쉽게 말하면 잘못된 걸 올바른 믿음이라고 착각해서 그 악의 세력을 믿는 게 내가 천상에 갈 거라고 완전히 세뇌당해서 그 믿음을 계속한다. 열렬히 충성스럽게. 그러면 그거 심각한 병원균에 걸린 상태죠. 그렇죠? 나의 영혼이. 근데 영혼이 그걸 과연 아냐 하는 거죠. 절대 모른다는 겁니다. 왜? 자각 증상 이런 게 없잖아요. 영혼이 병드는 건. 그렇죠? 눈에 보이나? 보이지도 않아요. 뭐 어디 썩어 들어가는 게 하나 보여야 나 지금 영혼 심각하구나. 이렇게 할 텐데 전혀 아무런 인지적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러니까 영혼이 병드는 건 무서운 거고 심각한 겁니다. 왜? 뭐 반향이 나타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뭐 어떤 방패막이를 하고 조치를 취할 수가 없고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계속 노출돼서 죽어버릴 테니까. 이래서 영혼이 병드는 거는요. 마귀에 노출되는 건 엄청 무서운 겁니다. 왜? 자기가 모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건강한 혈액이 건강한 육체를 반영하듯 건강한 믿음은 영원한 삶을 얻게 될 의로운 영혼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왕성하게 잘 돼서 내 혈액이 항상 깨끗해. 그러면 건강한 육체로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한 결과잖아요. 그렇듯이 건강한 믿음이 있어, 나에게. 그러면 내가 영원한 삶, 천상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될 의로운 영혼이 되었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한 믿음이 있으면. 그럼 이 건강한 믿음은 도대체 뭘까? 세상에는 수많은 믿음이 존재하는데, 그렇죠? 수천 개의 종교가 있으면 그 각각의 종교마다 자신들만의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그 수천만 개의 종교의 믿음 중에 난 어떤 걸 선택할 거냐는 거죠. 영혼의 입장에선 너무 중요한 순간이죠. 그쵸?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그럼 건강한 믿음. 여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믿음. 어떤 게 건강한 믿음이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과 가르침과 정신에 근거하여 뭘 믿고 따르는 이 믿음. 이게 건강한 믿음이죠. 그쵸? 또 이 시대에 주시는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마라나타 메시지와 같은 아버지께서 특별히 이 시대에 맞춰서 주시는 이런 메시지를 듣고 바로바로 실천에 옮기는 이게 건강한 믿음이죠. 그쵸? 이거 말고는 다른 기타 모든 것은 다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리 아닌 것은 다 오류가 있고 누룩이 있고 흠결사항이 있고 결격사유가 있어요. 왜?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인간의 자신의 뜻이 결부된 게 있기 때문에 온전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믿음이 다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천국으로 가는 생명선이다. 그러니까 딱 한 문장으로 이제 요약 정리하시는 거죠. 자, 얘들아, 믿음이라는 거는 천국으로 가는 고로 생명선인 것이다. 어떤 믿음을 믿느냐에 따라, 네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너는 영원한 천상의 나라에 갈 수도 있고 네가 마귀랑 하나 되는 건데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고 착각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법학자와 열렬히 하나 됐어. 맹종하고 맹신해서.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어머 웬걸? 이게 마귀를 도운 거였구나. 이미 그때는 근데 늦은 거죠. 이렇듯이 무엇을 믿느냐, 무엇에 근거하여 무엇과 하나됨으로 어떻게 믿음을 완성하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생명선이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생명, 목숨이 달린 일이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과 관련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은 도대체 양질의 믿음이란, 올바른 믿음이란 뭔가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어떤 질서, 경계값이 생겨야 되는 게 오늘 이 학습을 하고 났을 때 달라진 점이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그래서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을 건설하여 과거 바리새인법학자들은 유대인에게 그걸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속였어요. 이걸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거 믿으면 올바른 믿음이라고. 이거 믿으면 하느님 사랑하는 거라고. 이거 믿으면 하느님과 하나 된 거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맹독성의 열매를 받아먹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떼거지로 죽었어요. 그쵸? 이게 우리가 지금 후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실제적 현실이죠. 사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객관화와 팩트에 근거해서 올바른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점검해보고 다시 리마인드를 한다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성경에서 제때 내 양들에게 양식을 내어준다. 내어줘야 된다. 집사라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각각의 시대마다 중요한 아버지께서 내 자녀들에게 이거는 꼭 전해줘야지 하는 이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들이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파티마 때의 말씀이 곧 그 시대에 중요한 파티마 때의 말씀이 있는 거고 뭐 메주고리 그 시대에 꼭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또 메주고리에 있는 거고 뭐 이런 기타 등등 다양한 영혼들을 선택해서 말씀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그때그때 시대마다 중요한 게 다르고 또 테마가 다르고 주제가 달라서 여러 명의 영혼들을 선택해서 아버지께서 성모님이 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반드시 내 자녀들에게 전달돼서 내 자녀들이 이거를 알고 깨달아서 요 정신으로 살아야 돼 해서 아버지께서 은총으로 주시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교회란 뭘 해야 되냐?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양식을 얼른 양들에게 공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 파티마 메시지를 통해서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파티마의 메시지가 성모님께서 반드시 그 당시에 막 이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막 병원균으로 막 사람 죽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그 파티마 메시지가 있을 때 인류가.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인류의 그 가슴 아픈 죽음을 바라보시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의 그
흑사의 인물을 띠시고 그 시대에 반드시 회개하고 뉘우쳐서 니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쟁 날 거고 뭐 무슨 흑사병으로 죽을 거고 이런 것을 빨리빨리 전달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바로바로 제때 양식을 내주는 교회의 역할을 똑바로 했으면 바로바로 양들에게 전해져 가지고 양들이 그거를 보고 '아 지금 이거 엄청 중요하구나. 야 우리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망한대.' 하면 바로바로 어떤 반향이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인구가 전쟁으로 죽고 무슨 병원균으로 죽고 이런 거를 방지했을 거라고 어머니께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무려 10년도 넘어서 그 메시지를 세상에 오픈했어요. 그것도 다 오픈한 것도 아니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전쟁이 나고 지금 죽어나가는 판국인데 이렇게 급박한데 그걸 10년이나 지난 후에 메시지를 전달하면 이미 효력은 다 끝난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죽을 거 다 죽고 전쟁 일어날 거 다 일어났고 다 끝났는데.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악이라는 증거예요. 하느님이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악으로부터 좀 건지시려고 회개하고 뉘우치면 반향에 따라 얼마든지 살려주실 수 있는 게 아버지의 다스림의 법칙이거든요. 그걸 원하셔서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애끓는 마음으로 주신 건데 그거를 가로막는 역할을 누가 한 거냐? 그 세상 사람이 한 겁니까? 그 다른 종교인이 한 건가요? 아니죠. 교회가 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마귀적 도구 역할을 하는 게 교회인데 이 교회와 열렬히 하나 된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올바른 관점일까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가로막는데 이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세력과 열렬히 하나 된다. 충직하고 맹종으로. 그럼 도대체 이게 올바른 정신인가? 되묻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게 올바른 정신인가 과연? 초등학생도 알 법한 진실이죠. 그렇죠? 이렇게 믿음이라는 건요. 착각 속에 나의 환상 속에 내가 시 쓰면서 '아 이게 내 정서와 맞아. 고즈넉해. 안락해. 아 여기 가면 편안하다.' 이렇게 내 정서에 근거해서 뭘 믿고 여기 옳다 그르다 이거는 다 병든 기호가 영혼을 마귀의 종으로 끌고 다니는 건데 그 당사자만 모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라는 게 무언가에 대해서 지금 객관화를 많이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에 따라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그런 올바른 반향을 드리는 것. 이게 올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이 해야 될 신앙 생활의 본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과연 올바른 믿음이라는 게 뭘까? 이것에 대해서 막연하거든요. 혹은 거꾸로 알고 있구나. 그렇죠? 올바른 믿음이라는 건 지금 제가 쭉 시간을 여러 가지의 객관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 병든 어떤 기호, 정서, 감성, 내선, 내 뜻, 내 의지 가운데 어머 이게 진짜야. 어머 이건 가짜야. 어머 여기가 올바른 믿음이야. 이거는 다 잘못된 겁니다. 그 자기의 기호와 정서가 진리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그렇죠?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그 병든 인간의 기호와 정서와 감성이 진리라고 성경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그럼 100명이 모인 공동체에는 100개의 기준이 있겠네요. 왜? 사람마다 기호와 정서는 다 다르니까요. 이건 답이 아닌 거고 이거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오로지 기준은 어디에만 있냐? 불변의 원리이신 아버지의 신적 질서, 진리, 성경 말씀, 이 시대 아버지께서 주신 이런 메시지 여기에만 모든 기준의 절대성과 값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근거해서 아버지가 주신 이 말씀과 다른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 다른데 그럼 가짜인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처신과 훌륭해 보이는 뭔가를 한다 해도 그렇죠.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게 진짜고 그 분별에 근거해서 믿음도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의 종류가 수천 개, 수만 개 갈래가 있는데 내가 올바른 분별을 하지 못해서
잘못된 믿음을 일평생 올바른 믿음으로 살고 그것만을 위해서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다 쏟고 죽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어머 나 일평생 마귀랑 하나 됐네. 이것보다 더 억울한 게 뭐 어디 있을까요? 그쵸? 내 모든 에너지와 노력과 돈과 모든 것을 다 할애했는데 죽고 나서 가 보니까 어머 이거 예수님의 정신과 모범과 가르침과 완전 다른 거였잖아. 나 완전 속았구나. 그래서 만약에 지옥이나 연옥을 가야 된다면 그게 얼마나 원통할 일일까요? 바꿀 수도 없는. 이래서 도대체 올바른 양질의 믿음이라는 게 뭘까? 어떤 분별의 기준에 근거하여 올바른 믿음인지 아닌지를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에 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또한 이 기준에 근거해서 여러분께서 올바른 믿음을 잘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서 앞으로 여러분의 영성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오해가 없고 오류가 없고 속지 않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2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